살처럼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나십니까? 매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늘 풍성하게 참으로 맛있는 참된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부활절날 가족 찬양할 때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화순에 세량기라고 투어를 갔던 생각도 나고요. 십자가 전시회 가서 많은 십자가 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상징을 주는 그 의미. 어떤 분은 그 혈류증거리는 십자가를 보고 나에게 주는 십자가다. 또 피아노 반주하는 그런 십자가의 모양. 여러 가지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5주년 되어서 선교사님 초청해서 찬양 집회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1박 2일 야외 예배도 가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머무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 성탄절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거리 찬양을 하면서 생목동에서 우리가 교회 개척해서 6년이 됐는데 어떤 교회도 거리 찬양하면서 찬양이 울려 퍼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찬양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고요. 또 옆에 있는 가게들도 은혜를 받아서 함께 동참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뿌듯한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이 묻어난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한 영혼을 향하는 세례식이 있었죠. 그 한 영혼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저는 한 영혼이 중요하다. 많은 분이 있지만 결국 한 영혼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마음에 큰 평안을 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이 그리워지거든요. 그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한 영혼을 향할 때 하나님은 초대를 합니다. 영적인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신선한 꼴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참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초대를 합니다. 부르셔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잔치에 나오는 음식도 주실 수 있고 참된 양식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전히 목마름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해결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 그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늘 물을 기르러 갑니다. 정오 12시가 되면 그 여인은 물을 들어갑니다. 그날 가장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더운 날 그 여인은 물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물을 기르러 왔는데 유대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수를 좀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이 우물은 깊어서 또 물뜰 그릇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우물은 바로 야곱이 때부터 사용했던 물인데 조상 때부터 사용했던 물인데 바로 예수님이 너는 이 물을 날마다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 우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하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부끄러웠는데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움이 해결됐어요. 이제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자신감을 해결하게 된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가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는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다행이다고 말하면서 많은 결혼을 했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연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여인은 메시아를 전하는 삶으로 이후에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마른 자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고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겠다는 거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죠. 포도주와 젖을 살 때 돈이 있어야 사는데 돈이 없은 사람도 있어요.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천국잔치는 누구든지 나와서 그 초대에 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교회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돈 없으면 교회에 나가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시 바랍니다.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공짜예요. 돈 없이 사 먹어라. 돈 없이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원리는 천국에서의 원리는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공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공짜잖아요. 우리가 뭐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습니까? 함께 그 십자가에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함께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는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무런 공도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됐잖아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체가 은혜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돈 없는 사람도 목마른 사람도 다 나와서 그 잔치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잔치에 귀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해요.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수고가 참 많습니다.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수고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애씁니까? 그 양식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 거고 사업하는 거고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일을 합니다. 참 수고가 많은 거죠. 근데 그 양식을 위해서 살 때 중요한 것은 참된 양식을 말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수고하는데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얼마나 했습니까? 주야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먹고 살려고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일하고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죠. 참된 양식을 말합니다. 참된 양식을 위해서 살 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먹고 삽니다. 벌어서 먹고 살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은 뭐냐?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무엇으로 즐거움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양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참된 양식인 겁니다. 똑같이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 참된 양식을 사모하고 먹어야 돼요. 그 참된 양식 속에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양식은 똑같아요. 하지만 참된 양식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요.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라고요? 들으라고 말합니다. 들은 게 중요합니다. 자기 귀에 들려서요 은혜가 되면은 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된 겁니다. 신앙생활 참으로 으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 가운데 참된 양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모함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돈 없는 사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올 때 기도를 해야지만 그 속에서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 나오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 더 하나님이 챙기는 거죠. 목마른 사람 더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죠. 차별이 없지만 그 모든 사람이 영적인 기도를 할 때 참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먼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지만 읽어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참된 양식을 통해서 그 참된 양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천국잔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잔치에 참여할 때 오늘 하나님은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초대를 하는데 그 부르심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잔치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늘 부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열었는데 종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종이 나가서 청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는데 밭에 샀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밭도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소가 5마리라는 거예요.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이기 때문에 소를 먹이를 주고 또 외양간을 치우는 일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서 못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 그럴듯하게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우리 또 교회에 나올 때 그렇죠. 이미 교회에서는 영적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초대를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하고 했었기 때문에 주일을 와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죠. 하나님은 그 예배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꼭 주일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일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결단해서 예배드리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길 때 예배가 뒤쪽으로 밀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마다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먼저 예배가 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무하고 일이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정말 예배를 토요일날 준비해서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잔치에 신선한 꼴을 먹는 거예요. 참된 양식을 먹는 겁니다. 매주마다 달라요. 이 잔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시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순천 우리교회도 제가 매주일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매주일 가운데 감동이 달랐습니다. 또 새롭게 나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줬고요. 풍성하게 먹어주셨어요. 정말 순천 우리교회 식탁이 풍성했습니다. 맛있었어요. 매 주일마다 먹는 그 식탁이요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달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잔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참여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 재미를 누리는 사람 함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즐거워하면 잔치가 즐거운 거죠. 근데 내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잔치는 영적인 잔치라도 풍성한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들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매주일 열리는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주일 예배 여러분 꼭 참여하리라 결단해가지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있고요. 또 특별한 모임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듣고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새로운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잔치에 뭐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초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초대장은 뭐냐? 일일이 첩첩장을 주는 것처럼 종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죠. 말로 전하죠.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때 이것은 확실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 때는 어려움과 수고가 참 많습니다. 또 눈물 흘릴 때가 참 많고요. 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소망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일이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죄를 범하였잖아요. 먼저 여자 하와가 죄를 범하고 왜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했을 때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따먹게 됐다고 말해요. 그 여자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남자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장차 여자의 후손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입니다. 뱀은 사탄이에요. 어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은 어둠이에요. 그 어둠은 사탄입니다. 귀신, 마귀예요. 항상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게끔 영적인 그 사모함을 누리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영적인 그 삶은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물리쳐야 됩니다. 스스로 물리칠 수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짓눌러 버리면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란 이 약속이 다윗의 후손, 그 후손에서 장차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후에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에서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아픔이 많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곡한 것도 없어요. 다시 사망도 없습니다. 그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사랑이 있는 나라,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천국이 되지, 내가 힘들 때 지옥이 되지만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등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오라, 목마른 사람도 와라, 건강한 사람도 와라, 돈 있는 사람도 와라, 다 와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목마른 사람을 더 챙기고 가난한 사람을 더 챙기는 겁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갈 때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사람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시죠. 성령과 신부가 부릅니다. 신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와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고 배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했을 때 우리의 신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천국이죠. 그 천국은 요한계시로 보면 금이 깔아져 있고요, 또 생명수가 흐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데 그 천국은 목마름이 이제 없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잘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그 잔치에 참여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힘을 내시고요,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사라지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꿈꾸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실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을 바라보는 열정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이 그 목자가 치는데 잘 따라다니다가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이 산 저 산 다니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니면서 헤매다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냈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즐거워할 때 자기만 즐거워하겠느냐? 벗들을 초대하고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 것이다. 이렇듯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이런 잔치,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했을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그 천국 잔치를 맞이하고 정말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매일매일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잔치를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손과 발이 포개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포개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잔치가 매 주일마다 열리게 되고 또 예배 때마다 열리게 되고 순천 우리교회 행사 때마다 열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각각 제 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오른대로, 내 마음의 소견대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양 같아서요. 목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소견이 옳다고 자기 옳은 대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있었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매일매일 그 죄책감에 짓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말때에 찾으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말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지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찾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잔치에 참여합니까? 영적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찾아야지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포개지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는, 행복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돼서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또 악인을 좋아해서 악인과 손잡고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에 하나님이 참여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긍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죠.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키는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꼭 우리 잘못과 우리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 포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머무르지 못했던 것 있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천국 잔치에 매일매일 신선한 그 은혜의 잔치 가운데 맛을 누리게 되는 거죠. 참된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참된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윤택하게 하고 매일매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 가운데 살아가게끔 해주신 겁니다. 이게 형통한 은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놓아주신 이 은혜,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이 잔치가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이 머무르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 귀한 이 공동체가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